화엄학 제16강 시편연기문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심회전 선성문. 이제 여기에서는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본인가? 사법계 전체, 이법계 전체, 이사무의 법계 전체, 사사무의 법계 전체, 이 네 가지 모든 법계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세계, 그리고 공의 세계, 중도의 세계, 사와 사, 존재와 존재, 현상과 현상 간에도 연기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전체의 이러한 네 가지 모든 법계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유심회전 선성문입니다. 그 근본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유심, 오직 마음이다. 이때 마음은 성을 의미하며 불성, 자성을 의미합니다. 진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심,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종자, 아뢰야시, 열애장, 진여, 이런 것들 유심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만 가지가 있어. 차별 현상들이 들어있지만 만 가지 차별된 현상들이 이 마음, 요 성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만 가지 차별적인 현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음의 근본, 마음의 본성, 성, 불성, 자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성의 내용은 진여심이고 자성의 근본 내용 역시도 진여심입니다. 여기 근본 성에서부터 만 가지 차별적인 현상들이 나왔다. 유심회전 선성문, 그 근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유심, 마음이 굴렀다는 뜻이고 전은 돌았다는 뜻입니다. 이 전식, 현재의 존재 현상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현재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존재와 현상들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근본이 전식이다. 지금 현재식이 아니라 과거식이다, 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업감연기설이 되겠습니다. 아레야식 전변에 의하여 모든 것들, 모든 존재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레야 연기설, 아레와 연기설이 되겠고, 진여의 전변, 진여에서 무명이라는 타연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현상계가 만들어졌다. 모든 법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신론의 진여 연기설이 되겠습니다. 진여의 전변으로 모든 것들이 나왔다. 진여 연기설, 법계 연기설. 이 진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학은 기신론의 진여 연기설, 열애장 연기설과 두 번째 법계 연기설, 화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은 이 진여 연기설은 진여의 무명이라는 타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연생이지만 화엄의 법계 연기설, 성기설에서는 일심 진여의 일체법이 이미 함용되어져 있기에 성기가 되는 것이다. 일체법이 그대로 일체성이다. 따라서 화엄의 법계 연기설은, 성기설은 지말적인 연기설이 아니라 일체법, 만법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유심회전 선성문에서는 마음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불교의 완성이 화엄학의 법계 연기설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존재 현상들, 일체 모든 법들이 어떻게 연기되어져 나타나는가? 모두 다 종자업 진여를 가지고 연기를 설명해도 결국 마음속에 있다는 것. 업도 마음, 아래야식도 마음, 열애장도 마음, 진여식도 마음이다. 결국 연기의 주체가 점점
마음에 대한 근본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의 법계 연기설에서 달라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여 연기설에서 무명이 있어야 연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엄의 법계 연기설에서는 무명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법들이 마음의 근본성, 우리 근본 마음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타연 필요 없이 연기를 한다. 성기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 일체 다즉일, 상즉 상입이 있기 때문에 상직 상입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바탕 위에 성기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연이 필요 없이 이 마음의 근본 자리에 있는 모든 마음법들이 그대로 존재 현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일체성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일체성이다 라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거기에는 그 집착, 그 성에서 이 법을 바라다 볼 때 당연히 이 분별심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성만으로, 마음의 근본만으로 일체법을 모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유심불교의 완성이다. 유심불교의 완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탁사현법 생애문. 탁사란 부탁, 의탁한다는 뜻으로 무엇에게 부탁을 하는가? 사들에게 부탁을 한다. 마음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법, 탁사 현법, 법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주체를 아는 탁사 현법 생애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혜가 생겼는가? 다른 사물에 의지하여, 다른 존재나 현상에 의지하여 연기의 진리가 드러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연기된 법 그대로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 현상들 사에 의지해서 탁하여 이치를 설명하고 깨달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 시편문의 대의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시편문의 대의, 하나하나의 모든 법들에는 시편을 갖추고 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상, 존재 현상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외에 따로 연기의 입법은 결코 없다 라고 설하는 것이 화엄 철학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존재 현상을 드러내는 연기의 주체, 현상 속에 있는 일체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현상을 드러내는 연기의 주체는 현상 속에 있는 일체법 그대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에 대하여 여실히 직연하면 연기 여실 직연의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기 여실 직연이란 사상이 곧 입법이고 그 사상 외에 별도로 나타내는 진리가 따로 없다. 일체법이 일체성이고 일체성이 일체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 이 성, 마음의 근본은 법계요. 따라서 일체성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일체성이라는 이 이야기는 따라서 주체의 연기를 마음 대신 법계다, 법계의 주체로서, 연기의 주체로서 법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계가 연기를 이루는 주체로서 등장하는 문이 탁사현법 생애문. 시편문의 마지막 탁사현법 생애문까지는 도달하는 교학적 과정이 초기 불교와 소승불교에서는 업을 연기의 주체로 보아서 업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업간 연기설을 설했고, 유식의 례하 연기설에서는 아레아식이 연기의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진여 혹은 열애장 연기설에서는 진여식이 즉 우리의 마음 근본 본성, 이것이 청정한데 마음 망념이 가려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무념으로 돌리려 무진장 노력을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전부 다 형식적으로는 외적인 주체들에게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계 연계설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모든 조건들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이미 내 근본 마음 바탕에 있다는 것. 의지를 해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미 있는 것, 마음법들을 통해서 내 마음 근본에 있는 이 마음법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냥 성품이 드러난다. 일체성이 일체법이라고, 그래서 타연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법계연기설이 갖는 첫 번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체성은 일체법이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 부처님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더 이상 연기의 결과물이 아니다. 연기의 주체로서 바로 나라는 것,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두 번째 법계 연기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십편연기문은 사사무예를 표현하고 사사무예 법계는 결국 이 상직상입을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직상입을 논하는데 시공간 총체적으로 상직상입을 논하는 것이 첫 번째 총문이고, 뒤에 6가지 문, 이것은 공간적인 상익, 상직, 상입을 이야기했고, 8번째 십세격성 이성문에서는 시간적인 상직, 상입을 논했고, 9번째 문에서는 일체법들이 근본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밝혀서 마음과 현상들과의 상직, 상입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닌 주체가 과연 누구냐? 결론적으로 십편연기문 사사무예 법계에서 법계연기설이 결론은 이 법계연기설의 이 하고 싶은 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현상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지닌 주체가 누구느냐? 즉 법계이며 만물이며 중생이며 우리며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십편연기문을 끝맺겠습니다.